백목성의 크리스천 독서교실. 이번 시간은 언더우드, 조선에 온 첫 번째 선교사와 한국 개신교의 시작 이야기라는 책을 소개합니다. 저자는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부인인 릴리어스 호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시고요. 이만열역으로 아이브빛 출판사에서 출판된 책입니다. 먼저 호러스 그랜트 언더우드 선교사님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1859년 영국 런던에서 태어나셨고요. 13세가 되던 해에 미국으로 이주하셨습니다. 미국에서 뉴욕 대학교를 졸업하셨고 1884년까지 뉴브런스 윅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셨습니다. 1883년 11월 장로교 목사가 됐고 1년간 인도 선교를 위해서 의학 공부를 하면서 실력을 쌓았습니다. 그러다가 1884년 7월 조선 최초의 장로교 선교사로 선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조선은 그 당시 계합파들이 일으킨 정변인 갑신정변으로 사회가 혼란하였기 때문에 일본에 머물러야만 했습니다. 일본에 머무르는 동안 조선 기독교인으로서 마가복음서를 번역한 문서 선교사인 이수정에게서 한국어를 배우면서 조선에서의 개신교 선교를 준비하였습니다. 이 사진은 연세대학교 본관 교정에 있는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동상이 되겠습니다. 부활주일인 1885년 4월 5일 제물포항에 선교사 아펜젤로와 함께 한국 선교사로 입국하였습니다. 개신교 선교사로의 업적은 교회 설립과 전도 여행이었습니다. 1887년에 조선인 교우들의 참여로 조선 장로교 교회사에서 첫 장로교 교회인 정동교회, 현재 세문안교회를 설립하였습니다. 1886년에 세워진 경신학교를 전신으로 하는 연희전문학교는 1915년 미국 북장로교 후원으로 호러스 그랜트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설립하였습니다. 오늘날 연세대학교 교명은 1957년도 연희전문학교와 세브란스 의과대학이 통합하여서 연세대학교로 이제 이름이 바뀌었죠. 호러스 그랜트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한국 이름은 원두우입니다. 그 아들, 손자 대대로 한국에서 선교사로 사역을 하셨는데 원한경, 원이란 전부 이렇게 한글 이름을 가지고 계시죠. 당시에 많은 그 외국 선교사님들이 한글 이름을 가졌습니다만은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가족은 아주 유명하죠. 지금 양화진묘에 언더우드 선교사님 그 가족들의 묘가 다 모셔져 있습니다. 자, 이 책의 저자이신 릴리어스 호턴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호러스 그랜트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부인으로서 미국 뉴욕주 알바니아에서 1851년 출생하셨습니다. 어린 시절 가족과 함께 시카고로 이주했으며 인도에서 사역하던 선교사 친구를 통해서 선교사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시카고 여자대학 의대, 현재는 노스웨스턴 대학에 소속되어 있습니다만은 의학을 전공했으며 의학도 시절부터 인도의 의료 선교사가 되려는 소망을 품었습니다. 1888년 3월에 조선에 도착하여 조선 정부가 세운 최초의 근대 서구식 병원인 광해원의 부인과에 근무하면서 명성황후의 시의로 겸직하기도 했습니다. 1889년 언더우드 선교사와 결혼하였고 남편이 설립한 소년들을 위한 고아원에서 영어와 산수를 가르치며 여성들을 위한 성경 공부를 인도했습니다. 주요 저서로서 호러스 언더우드와 함께한 조선 외에 조선에 관한 여러 책을 썼습니다. 1921년 세상을 떠나시고 서울 양화진 외국인 묘지에 잠들어 계십니다. 이 사진은 한복을 입은 호러스 릴리어스
선교사님 부부와 또 자녀로서 호턴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모습입니다. 이 책을 소개하면 언더우드 아펜젤러 한국 선교 130주년 기념 도서로 한국 개신교의 시작 그 첫 마음으로 돌아가다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기독교 복음은 처음부터 어떻게 한국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켜 왔는가. 1885년 4월 5일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제몰포항에 발을 디딘 것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된 한국 개신교회가 이제 130여 년의 역사를 지닌 커다란 나무가 되었다. 이 책은 그 한국 개신교의 시작에 대한 희귀하고 소중한 증언입니다. 릴리스 호턴 언더우드 여사는 언더우드 선교사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켜본 목격자로서 누구보다도 친밀하고 생생하게 그의 생애를 그려냈습니다. 아울러 당시 한국의 풍속과 정치적 상황 속에서 기독교가 어떻게 한국 사회에 뿌리를 내리며 복음으로 이 나라를 변화시켜 갔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이야기를 풀어나갑니다. 그래서 한민족이 처음 복음을 접했을 때 얼마나 갈급해하며 복음을 흡수했는지, 얼마나 기쁨과 열정으로 가득했는지가 언더우드의 헌신적인 선교 이야기의 한 대였고 가슴을 뜨겁게 펼쳐집니다. 무엇보다 이 책은 구한말 격동기를 지나는 한반도의 긴박한 상황에서 언더우드가 어떻게 교파나 인종, 시간, 장소 같은 좁은 테두리에 얽매이지 않고 한국을 위해 애써 분투하며 일했는지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복음전도, 성경 번역, 사전 편찬, 신문 발행, 대학 설립 등 다방면에서 수많은 업적을 남긴 언더우드의 전 생애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바로 사랑임을 분명하게 역설하며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한국 백성을 위해 자기 목숨을 기꺼이 내놓은 언더우드의 생애 이야기는 한국 교회가 반드시 회복해야 할 첫마음, 첫사랑이 어떤 것인지 깨우쳐 줄 것입니다. 조선 도착 당시 25세 약간의 젊은 청년이었던 그가 격동의 조선말 한 결의와 더불어 뿌리고 갖고 온 미래 기독교 한국의 주문, 100년이 지난 오늘에도 우리의 마음을 뛰게 하고 깊은 관심을 불러일으킵니다. 미래를 위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한국 사회와 교회가 다시 한번 귀 기울이고 주목해야 할 언더우드 선교사를 새롭게 만날 귀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 책이 초기의 열정과 헌신을 회복하도록 사람들을 돕는 데 그치지 않고 일제와 남북 분단기의 아픔과 한계를 극복하고 더 나은 한국과 한국 기독교를 만들어가는 성찰의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하고 있습니다. 저도 평안북도가 저희 부모님 할아버지 고향인데 저희 가게를 보면 4대 할머니가 언더우드 선교사께서 압록강에 오셔서 강 속에서 세를 하실 때 저희 4대 할머니가 여성들과 함께 최초로 세를 받았던 그런 가게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사의 초창기를 열은 언더우드 선교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한국 교회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이상 백목사의 크리스찬 독서교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시간은 고린도전서 6번째 시간으로서 그리스도의 부활, 그 부제로는 언더우드 선교사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고린도전서 15장 14절 한 절인데요. 한글과 영어로 자막을 보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의 믿음도 헛것이며. 자, 1 Corinthians 15장 14절입니다. And if Christ has not been raised up
preaching is unless and so is your faith.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제자들이 목격한 그리스도의 부활을 고린도서 15장 1절 7절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지키지 아니했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은 먼저 너에게 전하였으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살만에 다시 살아나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7절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자, 이 첫 번째 단락은요, 제자들이 목격한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것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죠. 교회는 이 복음이 이 복음의 터 위에 세워졌어요. 우리가 복음을 헛되이 믿지 않고 굳게 지키면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는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어요. 3절이죠. 그리고 성경대로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이게 4절이죠.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을 언급하고 있어요. 5, 6, 7, 8절이죠. 부활의 증인 수는 제자 12명을 비롯해 수백 명에 이르고 있어요. 이 증인 가운데 상당수는 고린도전서가 기록될 당시 생존에 있었어요. 이는 예수님이 부활이 역사적 사실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분은 죄사함의 구주시고 유일한 구원의 길이신 것이죠. 자, 우리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은 누굴까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내가 부활의 역사적 사실성을 신뢰하고는 큰 것은 무엇일까요? 그 사도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을 봤다는 것이죠. 성경이 증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바울의 목격인데요. 15장 8절 11절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으므로 사도로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자, 이제 바울의 목격이 나타나고 있어요. 바울은 불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복음 전도자가 되었어요. 그는 자신을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 사도라고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그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주님은 바울을 이방인의 선교를 위한 사도로 세우셨어요. 바울은 자신이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3번이나 반복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바울은 12제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그들 같은 복음을 전파했던 것이죠. 자,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고 있어요. 우리가 전파할 복음은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수해 준 바로 그 복음, 곧 십자가의 부활 메시지인 것이죠. 또 우리는 질문할 수가 있어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바울의 심경은 어땠을까요? 그는 예수님을 박해했던 사람이죠. 그러나 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됐기 때문에 얼마나 드라마틱한 걸까요? 내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것일까요? 나도 그리스도의 부활을 내 믿음의 근거로 삼고 감사함으로 살고 있죠. 자, 이 3번째는 부활은 믿음의 근간이다. 이게 이제 죽은 사람의 부활이 이제 언급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셨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셨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자, 이 부활은요, 믿음의 근간인데, 이게 죽은 사람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성도의 부활을 예표하고 있죠.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이들은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것 같아요. 헬라 철학의 영향으로 인간의 몸이 악하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죽으면 육신 없이 영혼만 존재한다라고 그때 소크라테스, 플라톤 이 철학은 그렇게 가르쳤죠. 이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들어서 죽은 자들의 부활을 확증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목격한 많은 증인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한 확실한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이죠. 부활 없는 믿음을 할 것이며 무익한 거예요. 부활은 성도에게 믿음의 근간이요 복음 전파의 이유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을 믿어야 신앙이 바로 세워질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은 예수님이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과 죽은 자의 부활을 어떻게 연결시켰나요? 내가 부활 신앙을 갖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예수님이 부활이 없으면 우리들의 부활도 없다는 거죠. 네 번째는 부활은 소망의 원천이다. 16절,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로 망하였으리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라. 자, 이 부활은 바로 이 소망의 원천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의 유무는 신앙생활에 큰 차이를 가져오는 것이죠. 바울은 부활이 없을 때의 비참한 상황을 반복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그럼 부활 없는 복음의 헛됨과 신앙의 무익함을 거듭 말하면서 예수님의 부활과 죽은 자의 부활의 사실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부활 없이 현세만 바라보는 신앙생활에는 참 소망이 없어요. 부활 없으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은 그분의 부활로 확증되기 때문인 것이에요. 부활이 없으면 성도의 죽음은 헛되는 것이고 구원에 대한 소망도 없을 것이고 부활 신앙은 그리스도에게서 소망의 원천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부활과 영생에 대한 소망이 현세의 삶을 의미 있게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어떤 일들이 생길까요? 확실한 부활 신앙을 가진 때 얻는 유익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없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희망이 없는 것이죠. 다섯 번째 보니까 마지막 날에 있을 부활을 이렇게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었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니 각각 자기 차례대로 드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께서 속한 자요.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로 타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의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심이로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게 마지막 날에 있을 이 부활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고 그분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첫 열매가 계속해서 많이 맺힌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죠. 즉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죽은 자들도 부활할 것이죠. 바울은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대조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아담은 사망을 가져왔으나 예수님은 생명을 되었어요. 따라서 아담의 모든 후손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이 부활에는 순서가 있어요. 먼저 예수님의 부활이 있고 성도의 부활은 예수님이 이 땅에 체되시는 날에 일어날 것이죠. 데살로니가 4장 16절 17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종말이 오면 사탄과 사망이 완전히 멸망하고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는 것이죠.
인생의 끝은 죽음이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영생의 삶을 얻는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질문할 수가 있어요. 부활의 첫 열매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요?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으로 인해 낙심에 빠진 이에게 어떤 일을 줄 수 있나요? 자,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다시 우리가 만날 때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죠. 자, 이제 부활을 믿는 이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다투고 탄원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농부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를 위하여 말하노라. 그래서 부활을 믿는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이제 교회 안에는 죽은 자들을 위해서 이 대신 세례를 받는 이 풍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세례는 죽음과 부활을 전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런 풍습을 들어서 부활을 강조하고 있어요. 만일 부활이 없으면 바울이 생명을 위협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파할 이유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 부활을 믿었기에 맹수 곧 자신의 생명을 해치려는 이들의 끊임없는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복음에서 수고했던 거예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 어차피 죽으면 끝이니 마음껏 먹고 마시면서 쾌락을 추구할 것이죠. 그러나 부활을 믿는 사람은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멀리하는 거예요. 부활 소망은 영원한 내세를 준비하며 오늘을 거룩하고 성실하게 살게 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질문할 수가 있어요. 바울이 생명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부활을 소망하기에 내가 그 주님의 방법으로 견뎌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바울은 부활의 소망을 가지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낙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싸워 이길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 1884년 부활 주일 아침에 제물 포항에 들어온 이 미국의 선교사 언더우드 아벤젤로 선교사를 생각하면 그것이 바로 조선의 부활이 아닌가. 이 호레이스 언더우드 선교사는요, 1859년에서 1916년에 돌아가셨는데요. 오늘 한국교회 성장 뒤에는 자신의 젊음을 바쳐서 마지막 위지의 땅으로 찾아온 선교사들의 이 헌신이 있었다는 거죠. 건너서 우리를 도우라는 소망으로 복음을 들고 이 땅에 찾아온 선교사들이 있었어요. 특별히 선교에 있어서 언더우드는 미국 북장로교회가 파송한 한국교회 대표적인 선교사로 그 자손들은 선교사 이 명문 가문으로 대를 이어서 사랑의 성경을 이제 전하고 있죠. 첫 번째, 한국에 갈 사람이 하나도 없다. 1859년 영국 런던에서 존 언더우드와 엘리자베스 그랜트 메리 사이의 6남매 중 넷째로 태어난 언더우드는 어려서부터 종교적인 분위기에서 자랐어요. 그가 선교사의 꿈을 갖기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있었다고 해요. 14살 되던 해에 인도 사람의 강연을 듣고 인도 선교사로 갈 생각을 한 것이, 이런 생각은 대학 신학교를 거치면서 더욱 확고해졌으며 처음 그가 가려고 했던 선교지는 인도였어요. 그는 1년간 의학을 공부하면서 선교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던 중 1882년 일본에서 사역하던 올버트 올드만에게 한국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선교지를 변경했어요. 그러나 한국 선교사로 파송되는 일도 생각했던 것처럼 쉽게 풀리지는 않았어요. 그가 소속된 개혁교회 본부에서 2차에 걸쳐 한국 선교 청원서를 냈으나 자금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했어요. 이어 미국 북장로교회 해외 선교부에도 같은 요청을 2번씩이나 냈으나 역시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이유로 거절을 당했어요. 그러자 뉴욕에 있는 한 개혁교회에서 1년에 $1,500를 조건으로 그를 청빙했던 것이에요. 그 언더우드 선교사의 꿈이 좌절된 상태에서 이 같은 청빙을 받자 이에 응하기로 했어요. 그러나 바로 그 순간 또다시 신비한 음성을 들었어요. 한국에 갈 사람이 하나도 없다니 한국은 어떻게 될까? 언더우드는 그 길로 센터 스트리트 23번지
옛 장로의 선교본부 건물이 있는 곳으로 방향을 돌렸어요. 언더우드가 다시 마음을 정하고 미국 북장로교회 해외 선교를 찾아갔을 땐 총무관이 바뀌어 있었어요. 훗날 한국 선교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은 엘리니도 박사가 총무로 부임해서 그를 맞이하고 있었던 거예요. 언더우드는 해외 선교 총무 엘리니도 박사의 지원과 맥 윌리엄스의 기부금 $6,000를 받고 1884년 7월 28일 미국 장로회 북장로회 선교부를 통해서 한국 최초의 목회자 선교사로 임명이 됐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수정의 번역 성경을 들고 이제 한국을 들어가게 됐는데, 언더우드는 1884년 12월 16일 샌프란시스코를 떠나서 1885년 1월 25일 요코하마에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약 3개월 동안 일본에서 머물면서 여러 사람을 만났는데, 주로 햇번 선교사 사택에 머물면서 미국 선교사 공회의 루미스에게 최근 한국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가 있었어요. 특별히 성경을 우리말로 번역한 그 이수정 할아버지도 만났다는 거죠. 그 조선통신사로 갔는데 한문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고 있었던 거예요. 또 기중원 동지를 만났으니 그가 자신 같은 목적을 갖고 한국에 들어가기 위해 준비하고 있던 감리교 선교사 아펜젤러였던 거예요.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이 성경을 갖고 1885년 4월에 한국에 들어올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그때 두 선교사가 최초로 한국에 들어와서 일본에서 번역된 이수정 번역본 성경을 가지고 왔는데, 한글 성경을 가지고 왔는데, 벌써 그 전에 이 만주에서 스코틀랜드의 존 러스 맥킨타이어 선교사님이 이 서상윤, 백홍준, 김명호 등 같은 홍삼장사 하던 분들을 만나가지고 거기서 벌써 번역했던 성경이 그들이 권서인을 통해서 성경을, 책을 돈을 받고 파는 거예요. 비싸기 때문에 성경이 책들이 그 당시엔. 그래서 그 성경이 벌써 조선에 와 있던 거예요. 세계 선교 역사상 그 나라에 선교사가 들어가기 전에 그 나라 말로 번역된 얘기가 그게 쉽지가 않죠. 그래 외국 선교사가 선교에 들어가면서 그 나라 말로 성경을 가지고 들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한국에서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한 명은 장로교 선교사, 또 한 명은 감리교 선교사. 한편 언더우드는 주한 미국 공사 푸트로부터 한국의 정치 상황이 갑신정면으로 불안정함으로 한국 입국을 연기하라는 충고를 받았어요. 그러나 그는 1885년 4월 5일 감리교 선교사 아펜젤러와 함께 부활주일에 제물포에 도착해서 임신 중인 부인을 대동하였던 감리교의 아펜젤러 목사는 제물포에 머물다가 다시 일본으로 돌아갔으며 미혼이던 언더우드만이 위험을 무릅쓰고 서울에 도착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전도 여행의 이제 세례가 있는데요. 언더우드는 한국에 도착해 처음 2년간 주로 한국어를 공부하면서 조심스럽게 의례와 교육을 통한 선교 활동을 모색했어요. 제중원 교사가 그의 공식적인 직함이었기 때문에 언더우드는 제중원에서 알렌의 일을 도우며 물리와 화학을 가르치는 교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했어요. 1880년 가을에 언더우드는 개성, 소래, 평양, 의주 지역으로 전도여행을 시작했는데 이는 서울 위쪽 북부 지방으로서의 첫 여행이었어요. 그러나 의주를 중심으로 한 북쪽 지역에서는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부터 성경을 읽고 세례를 받고자 하는 신앙 공동체가 곳곳에서 형성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존 러스 맥킨타이어의 그 서상현, 백홍준, 김명호의 번역 성경 역할이죠. 이 언더우드는 1886년 알렌 애학 선생 노춘경에게 세례를 베풀고 전도여행을 할 때도 몇몇 신자들을 문답하고 세례를 줬어요. 거기 저희 4대 할아버지 되는 백홍준 할아버지 할머니가 의주에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세례 주실 때 최초의 우리나라 여성 수례자가 저희 할머니인 거예요. 언더우드는 1888년 아펜젤러와 함께 개성과 평양을 방문하고 1889년 3월에는 제중원에서 활동하던 릴리아스와 결혼해서 신혼여행으로 평양을 지나 의주, 감계, 압록강변 마을을 여행을 했어요. 이때 언더우드가 의주에 도착했을 때 세례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세례는 물론 한국에 대한 포기활동 자체가 금지했던 상황이라 언더우드는 자신의 중국 통행증을 활용해서 중국에 건너가서 한국인 기독교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다고 해요. 그 압록강 그 말에서 그야말로 침례를 한 거죠. 참 이 어려운 시절에 그 많은 조선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자 했다는 게 참 그 열정이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이제 세문안교회에서 언더우드 학당을 열게 되는데 언더우드는 1887년 9월 27일
정동에 있는 자기 집 사랑방에서 14명의 조선인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이것이 바로 세문안교회의 시작이에요. 교회 창립에 모인 14명 중 13명은 언더우드가 입국하기 전 만주에서 존 노스 목사로부터 세례를 받았던 서상윤과 한국인들이 인도로 신자가 된 일이었다. 이게 바로 이 존 노스 맥킨타이어 선교사님의 선교의 열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밖에도 언더우드는 1880년 고아원을 시작하면서 이를 학교 교육과 연계시켰는데 그는 길가에 벌어진 고아들을 눈여겨보고 그들을 데려다 돌보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자연스럽게 고아원으로 발전했다고 하는 거예요. 언더우드 학당은 1905년에 오늘날의 경신중학교, 고등학교의 전신인 경신학당으로 바뀌었어요. 언더우드 외에 사무엘 마펫과 프레드릭 밀러 등 다양한 선교사들이 이 학교를 거쳐갔었던 것이죠. 언더우드는 고등교육을 담당해줄 교육관을 세우기 원했지만 총독부의 방해로 실패하고 이후 에비슨과 함께 1917년에 경신학교 대학부에 해당하는 연희전문학교를 세웠어요. 그 이후 연희학교는 세브란스 합병해서 오늘날의 연세대학교로 발전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언더우드를 통해 많은 민족 지도자가 배출되었고 한국의 독립운동가 김규식 선생은 언더우드 고원 출신으로 세문안교회 장로였고 결의 스승이라 불리는 도산 안창호 선생도 이 학당 출신이고 그다음에 그 학당의 선생에 해당하는 이 접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선교의 메신저인 건너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는 한국 선교를 위해서 메신저를 자처했다는 거예요. 그럼 미국, 일본, 유럽을 오가며 한국에 대한 강연, 기고, 선교적인 연설들을 선교 지원 연설을 통해서 한국의 실정을 전 세계에 알렸어요. 언더우드와 친분을 맺은 한국인들은 세계의 흐름이나 새로운 사조에 새롭게 눈을 뜰 수 있었는데 이런 면에서 언더우드는 근데 한국의 복음화의 메신저였다. 여기에 바로 이제 아펜젤레 배제학당 이승만도 여기 해당되죠. 미국 북장로교 소속이었던 언더우드는 안식년을 맞이해 1891년 4월부터 1893년 2월까지 미국을 여행하면서 한국을 알려 미국 젊은이에게 큰 영향을 주었어요. 1891년 10월 시카고 맥거빅 신학교 강연과 10월에 테네시주 내시벨 미국 신학교연맹 연차대회 강연은 신학생들에게 적지 않은 도전을 주었어요. 이 강연을 계기로 남장로에 소속된 데이트, 존슨, 레이놀즈, 존킨 등이 한국 선교에 헌신하여 남장로의 최초의 한국 선교사가 됐는데 이로써 북장로의 소속인 언더우드는 남장로의교 한국 선교의 아버지로 불리게 됐다는 거예요. 또한 그의 캐나다 강연을 통해서 토론토 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에비슨을 조선으로 오게 하였어요. 스왈런 선교사의 경우도 신학교 재학 시절 언더우드에게 들은 한국의 이야기가 그에게 깊은 감명을 주어서 장차 한국에서 하나님의 생을 바치겠다고 결심하는 출발점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언더우드는 캐나다 출신 맥켄지 선교사가 소래에서 죽자 소래교회 교원이었던 이 서경조, 서상윤, 서경조, 이 다 그 집안이죠. 이 편지를 번역해서 주었는데 그 편지는 캐나다 장로교회 선교사 파송을 요청한 내용으로 캐나다 장로교회가 한국 선교를 결정하는 데 결정적인 이제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 1898년 푸트, 그리어스, 맥네 선교사가 한국에 오게 되었고 언더우드는 이들을 이끌고 감격스럽게 소래를 방문했다는 거예요. 영국 성서교회 성서공회 소속으로 성경 번역과 반포색에 큰 공을 세운 휴 밀러 또한 언더우드의 요청으로 1899년 한국에 와서 한동안 언더우드의 서기를 했던 인물이었어요. 이처럼 언더우드는 해에서 한국 선교 지원 동력화의 최적의 인물이었다. 이게 바로 이제 고신뉴스에 나왔던 자료예요. 그래서 이제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이 살리는 질문, 이 황덕영 목사님의 이제 이 대담해 보니까 130년 전 1885년 호러스 언더우드 선교사, 헨리 아펜젤러 선교사는 부활절 아침을 복음을 들고 인천항에 상륙했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었던 우리 민족에 부활의 주님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이 땅에 상륙해 우리 민족이 오셨을 때 우리는 다시 살게 됐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영혼마다 다시 살아나고 교회가 일어나고 교육과 의료와 사회적 전반적인 영역의 복음의 열매가 맺혀졌어요.
정말 놀라운 복음 받는 민족이 되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 영혼마다 새로집니다. 그분을 만나는 도시마다, 종족마다, 민족과 나라마다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바울도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똑같은 다메섹 길인데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던 길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전파하는 길로 바뀌었습니다. 똑같은 가정, 똑같은 직장, 똑같은 삶의 현장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인생에게는 각각의 자리가 완전히 다르게 다가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위해서 내 인생 전부를 드립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요한복음 11장 25, 26절 말씀이에요. 부활하신 능력이고 소망이고 생명인 것이죠. 이만큼 부활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몸의 부활에 대해서 이제 세 가지 유추를 하고 있어요. 그 15장 35절 41절 보니까 누가 먹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떤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도 그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미리니 미치나 다른 길이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때따라 우리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십니다.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니 하늘에 속한 것이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자, 이 세 가지 유추인데요. 사람들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또 어떤 몸으로 살아나냐고 의문을 제기하죠. 이에 바울은 이 세 가지 유추를 이렇게 증명하고 있어요. 첫째, 씨앗과 열매 유추. 씨앗과 열매가 같으면서도 다르듯 사람도 부활하면 지금과 같으면서도 이 전혀 다른 이 몸이 된다는 거예요. 둘째는 이 동물의 유추.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으로 부활의 몸을 만드실 것이에요. 세 번째는 이 천체의 유추. 부활한 몸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독특하게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것인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그분의 형상을 입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고 영광의 몸을 입을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바울은 어떤 유추들을 사용해서 부활의 몸을 설명했나요? 내가 기대하는 소망하는 부활의 몸은 어떤 것인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가지 또 추론이 있어요. 15장 42절에서 49절 보니까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으니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느니 그러므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나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자, 이게 네 가지 추론은요. 부활의 몸은 지금의 몸과는 다른 거예요. 바울은 자연의 유추로부터 부활의 몸에 대해서 이렇게 추론하는데 첫째, 육체는 썩지만 부활체는 썩지 않는다. 즉 부활의 몸은 죽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둘째, 육체는 육되지만 부활체는 영광스럽다. 즉 부활한 몸은 죄를 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셋째, 육체는 약하지만 부활체는 강하다. 즉 부활한 몸은 병에 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넷째, 육체는 육의 몸이지만 부활체는 신령한 몸이다. 즉 부활한 몸은 완전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흙에 속한 몸을 입고 있지만 장차 하늘에 속한 몸을 입을 것이에요. 현재는 병들고 연약해 어려움을 겪지만 소망 가운데 부활의 날을 기다린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을 받아서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바울은 육의 몸과 영의 몸을 어떻게 대조하나요? 약하고 불완전한 육신을 지었어도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우리가 천국에서의 우리 몸은 영원한 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활을 기다려라. 50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야, 그래서 이제 부활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하는 때는 마지막 날, 곧 주님이 재림하시는 때이죠. 혈과요, 곧 현재 육체로는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썩어없을 몸으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이죠. 우리는 현재 몸이 아닌 부활의 몸을 입고 천국에 들어갈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일은 언제 일어날까요? 바울은 우리에게 그 비밀을 알려주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무덤에서 영원히 잠들지 않을 것이에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될 것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사망은 패배하고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살아나며 살아있는 자들도 변화될 것이에요. 이게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말씀이죠.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떤 몸을 입어야 하나?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될 그날을 위해서 나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요?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사는 것이죠. 자, 이제 주님이 일에 힘쓰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음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자. 사망은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은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건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을 아미라. 그래서 이제 주님이 일에 힘쓰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의 승리는 사망의 영원한 패배, 그리고 사망은 죄의 결과예요. 죄가 독침이 되어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죠. 죄의 권능이 율법인 이유는 율법으로 인해 죄가 선명히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망에 대한 승리를 안겨주셨어요. 이런 은혜를 거저받은 우리는 부활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또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항상 힘써야 하는 것이죠.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깨어 의를 행하며 죄를 지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수고하는 주님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죠. 부활 소망을 품고 뿌리는 우리의 모든 수고는 열매를 낼 것이고 하나님이 예배해 주시는 상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지막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사망과 죄의 율법이 상관관계는 어떤가요? 부활 소망을 굳게 붙잡고 내 삶에서 더욱 힘쓸 주님의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제 부활 소망을 붙잡고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하는 것이죠. 자, 이게 이제 육의 몸과 신령한 몸을 이제 앞에서 설명을 했는데 바울 당시 어떤 사람들은 그 죽은 자의 부활을 영적인 것으로만 생각했어요. 그에 대해서 바울은 부활한 육체의 본질을 밝히면서 육의 몸, 현재 몸과 신령한 몸, 부활한 몸이 차이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얘기했어요. 현재 육체와 부활할 육체를 비교하면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육은 현재 먹으면 썩을 것이에요. 부패하고 흐로 돌아가고 욕된 것이에요. 수치와 조롱을 당하고 악한 것이에요. 이 연약하며 시험이나 유혹의 대상이 되는 것인데 신령한 몸, 부활의 몸은 썩지 않을 것이고 영원히 존재할 것이고 영광스러운 것, 아름답고 존경한 것, 강한 것, 시험이나 유혹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다. 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성도들은 죽으면서 부활할 것입니다. 그때부터 받게 될 몸은 부활의 몸 또는 신령한 몸인 것이죠. 신령한 몸이 육의 몸과 대조된다고 해서 부활한 육체가 비육적, 비신체적이라는 것은 아닌 것이죠. 단지 전적으로 성령 인도와 지배를 받고 있는 존재라는 말이죠.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의 부활도 신체적인 부활이었으며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부활한 몸은 육체의 소화기적 기능이나 결혼 제도가 필요 없는 상태가 될 것이며 현재 육체적인 몸을 능가하는 능력과 자질을 가지게 될 것이다. 또한 낮은 몸이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몸의 형체를 와 같이 변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니엘 김 목사님이 철인이라고 천국의 현실을 살라 이런 글을 보니까 수많은 믿음의 선지는 고난을 받되 그것을 구차히 면하라고 하지 않고 부활을 사모했습니다. 오늘 자신의 문제가 해결된 것만 극구하다면 다시 오실 주님께 마음이 불타오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부활을 소망하는 사람은 현실의 법에서 붙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현실을 살아갑니다. 대사가 파견된 나라의 법에 따라 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보낸 나라의 법에 따라 적용을 받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의 현실에 묶여 살지 않고 저 세상 하나님 나라의 현실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미국이나 캐나다의 결혼식에는 그 양복을 입은 이제 젊은 남자들이 문 앞에 서 있다가 이제 손님 오면 이렇게 이제 좌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어시어, 즉 안내원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들어오셨어요. 그분은 천국 길의 안내자이셔. 그 길 자체가 되시는 거예요.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우리 삶에서 펼쳐지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신앙입니다. 그 나라는 돈으로도 힘으로도 못 가고 오직 거듭나가는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조막이나 궁궐이나 구주에서 오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지금 있는 자리에서 천국 현실을 살아가며 부활을 소망하는 우리가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활이 없으면 우리 믿음은 헛것이라는 사도 바울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